어제는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지난 일주일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북적북적한 것이 작년 겨울나기였던 때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어제 또 그 겨울나기를 치루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정말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힘들고요. 또 경제적인 상황이 각자의 삶 속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게 쉽지 않은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자리를 채워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을 돕는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피곤하고 육체적인 힘듦이 있는데도 시간을 내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요, 작지만 큰 교회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작아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들이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많이 틀리지도 않은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힘과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주어가 빠졌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입니다인데 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힘과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5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쉽지 않죠. 개척교회라는, 그리고 또 우리 성도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교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와 같은 그런 일들을 치러내는 걸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도 받고요, 놀라워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상관없이 봉사하러 와주신 많은 분들도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 또 여러분들이 힘써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에 큰 감동을 오히려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관을 돕겠다고 인사해달라고 요청해서 오신 그 많은 분들도요,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을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감당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많이 피곤하셨죠? 육체적으로 좀 힘듦도 있으셨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곤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노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몸이 힘들고 교회가 엉망진창 되는 것 같았어요. 아시겠지만 어제 신발 다 신고 여기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교회도 여기도 예배당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에서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지 20여 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나는 형이 걱정됐어요. 자기를 죽일까봐 분노에 차서.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또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는 성경에서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에서에게는 분명히 야곱을 치려는, 야곱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왜 군사를 400명씩이나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야곱이요, 오해를 하고 놀랍니다. 난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 야곱은 그 밤에 형을 위해서 예물로 사용할 짐승을 골라냅니다. 그만큼 야곱은요, 마음이 조급하고 걱정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형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물을 골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행함, 이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야곱의 상황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야곱은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나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걸까요? 형에게서 도망쳤기 때문인 거죠.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강인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집안이라는 걸 더 좋아한 사람이에요. 되게 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이고요. 감수성이 예민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무렵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에서는요, 즉흥적인 데다가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반면 야곱은 여유가 있고 계획적이고 또 여린 사람이에요. 또 야심도 있었어요. 그만큼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을 만큼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와 한편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그러한 야곱에게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렇게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서 20여 년 만에 야곱은 이제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고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와의 관계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문제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요, 에서를 속여서 빼앗았고요,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원수와도 같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 사이라도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마찬가지죠. 양쪽으로 팽팽히 당겨진 끈과 같아서 내가 끊든 상대방이 끊든 누가 그 끈을 끊어버리고 나면 둘 다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그때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그 순간만큼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야곱은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에서와의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서 도망갈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관계는 깨졌고요.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처음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 베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20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에서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행한 자기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군대라고 느낄 만큼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죠.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한다면 어떤 것도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지혜 있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맞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지혜로움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신 하나님, 심지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도 그래요. 어쩌면 본으로든 타이로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은요, 새로운 힘을 얻었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14절에서부터 그 예물의 종류가 등장하는데요, 암염소, 암양 200마리, 순염소와 순양이 20마리 뿐만 아니라 낙타와 암소, 황소 등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그만큼 불안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종들에게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야곱은 예물을 앞서 보낸 후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압봉나루를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지금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 딴에는 형과 화해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길을 나섰지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네, 돼야지 정상이에요. 우리는 매번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내가 어쩐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 내게 다가오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그의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해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고 말아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와서 혹시라도 나를 해하면 어쩔까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선물을 이만큼 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는 거,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야곱에게 형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돌아설 거야, 그게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해 주셨다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야곱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급급한 야곱의 인간적인 행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비겁하다거나 혹은 물질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너무도 인간적인 거예요. 아직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에서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싶은 염려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면 야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선물도 보냈어요. 야곱은 그와 함께하고 있던 가족들도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야복나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뜬금없이, 정말 너무도 뜬금없이 한 사람과 씨름했다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이 바로 그 처음 시작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떻게 시작된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정말 뜬금없는 씨름이에요. 지금 이 장면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표현이 씨름이지만 실제로는 목숨을 건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실제로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한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 천사가 예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이 맞다 저런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확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씨름이, 이게 씨름인지 기도인지 그건 중요치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이든 아니면 기도로든 뭔가 결론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무거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때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미 이전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괴로워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해볼 거는 다 했다라고 생각한 야곱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25절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야곱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25절에 오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어요. 맞죠? 그리고 지금 그가 남은 거는 무엇뿐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기도,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이 씨름은 그의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씨름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 정도, 50대 50이지 않을까 싶어요. 해볼 건 다 해봤고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야곱과 씨름하는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가득하니까요? 인간적인 계획이 가득하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요, 야곱이 나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야곱이 자기의 주장이 너무 센 나머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왜 쳐요? 이기기 위해서 쳐요. 우리말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야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뭔 얘기냐면 넓적다리를 말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야곱의 기초를 친 거예요.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꺾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쳤어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지하고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꺾었다면 이제는 야곱이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야곱이 가진 모든 수단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인간적인 마음, 야곱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가치관,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환경, 내 처지.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경험,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일에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25절에서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명령인 거예요. 강력한 명령이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먼저 보냈지만 염려돼요. 걱정돼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봤고요, 라반의 집에서부터 양을 치면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20여 년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차례를 경험했던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먼저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신다면 내가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딘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를 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내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여긴다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거는요,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의지대로 일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겨서 야곱을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버티잖아요. 내가 해보겠다라고요.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걸 알았어요.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너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바라봤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이 사람에게 자기의 축복을 간구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야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자기를 이긴 이 사람에게 축복을 달라고 정말 바지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죠. 뭘 구해요? 축복이에요. 어떤 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물질과 내 환경이 다 무너진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전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야곱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받음의 복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반영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누군가와 싸웠어요. 전쟁 중에서 누군가와 싸웠어요.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하가 되죠.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전쟁에 나가는 건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부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약속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힘도 쓰지를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 내 능력 철저하게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바지끄덩이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고 참아내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만을 바라봤을 때 그 위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문제들, 다가온 문제들, 힘듦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일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든 아니면 에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던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상처난 마음,
아픈 육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요,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31절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분이엘, 31절에서 말하는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30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31절을 보면 분이엘을 지났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이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분이엘이라는 곳에 계시고, 내가 떠나가면 나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왜요? 31절의 중간에 보면요,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에게서 떠나갔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절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에 따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 모든 문제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만나든 모든 문제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또 얘기 안 해서 모르실까 봐 중간의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게 될 줄로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좀 이렇게 툭툭 쳐가면서 자기를 좀 쓰다듬어 가면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 지식, 내 경험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지친 육체, 상처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로, 환경도, 내 경험과 내 지식도 다 의지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